너무나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정신이 이상해져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면서 말도 하고 생활하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신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의사가 극단적인 처방을 사용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큰 거울을 하나 갖다 놓고 그 앞에 환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환자는 맞는 말이라며 의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상태로 의사는 환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살짝 바늘로 찔러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알겠죠? 의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놀란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릴 수 있군요. 라면서 말이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에 갇혀버린 이 예화 속의 환자는 자신이 살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릴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을 이루십시오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말은 잘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린 구원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대로, 선물은 그냥 주면 받는 거잖아요. 거저 주시는 대로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설교가 다 끝나고 그렇군요.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릴 수 있군요. 라고 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구원을 이루십시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당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는 힘들고 노력 정도는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잘 알고 계시듯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칭의적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받게 되는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 측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면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놀라시면 안 돼요. 그럼 불완전한 것인가? 비완성이라는 건 너무 부족한 건가?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열심히 큐티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이가 젖을 찾듯이 영적으로 어린 우리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아까 말했듯이 즉각적인 칭의적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적 측면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적 측면의 구원,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수도 없고 그 누구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전부 상대적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교회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욕심, 이기심, 다툼, 불화 등을 없애고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젖을 누가 먹죠? 아기가 먹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아기 같기 때문에 계속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왜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세상이 사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방법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 비록 우리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처럼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변함없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로 성경에 매우 자주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정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는 안도감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성경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꽤 있습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꽤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죠. 정작 엉뚱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앞에는 아무 떨림도 없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가진 특권이자 의무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권이자 비결이라는 것은 좋지만 책임과 의무이기에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13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길은 그 무엇보다 좁고 험난한 길이기에 쉽지 않죠.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이 길을 어찌 흔들림 없이 혼자서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주의 뜻을 따르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대로 또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능히 성화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님은 각자 성도 안에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러일으켜진 의지대로 성도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구원입니다. 즉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불러일으켜 주신 마음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행하게 하게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자 능력입니다. 다만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에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봐야지. 아,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이런 교회라면 내가 한번 열심히 다녀봐야지.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그 마음대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바울은 하나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망이란 단어는 불평하고 수군거린다는 뜻입니다. 언제 사용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조금만 안 좋은 일, 조금만 걱정되는 일을 만나면 우리가 죽나 보다. 차라리 예전이 나았었는데. 우리가 차라리 예전에 살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예전이 돌아갈 걸. 차라리 나오지 말 걸.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것. 시비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불안한 생각, 의심, 논쟁이나 다툼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거짓을 전하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분열을 유발시키는 원망과 시비가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조금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감사와 즐거움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악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평소의 삶이 이웃에게 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덕을 세우기 위해 뼈를 깎으며 인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도 안 알아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묵묵히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린 세상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이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21장을 본문으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답니다. 말로는 하겠다고 했으나 불순종한 형보다, 말로는 싫다고 했으나 금세 뉘우치고 말씀대로 순종한 동생이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쯤 다시 한번 주제를 상기시키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순종의 반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있던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잡종이요. 순종의 반대말을 잡종이라 하지 마시고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릴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잠깐 다른 생각에 빠지면 나중에 엉뚱한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잡종 아닙니다. 15절, 16절에선 우리가 왜 구원을 이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미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아야 하냐는 거죠.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는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구약에서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에 아무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상처도, 아무 병도, 아무 흠도 없는 순결한 것이요. 아무것도 혼합되지 않은,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결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와 세대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는 당연하고 세상으로부터도 순결해야 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까?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슬렀다라고 하면 무조건 세상만을 떠올립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 세상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16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밝혀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든 인간에게든 결국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고 흑암에 빠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빛을 가져다 주며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공해 주기에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선 내가 먼저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굳건한 확신을 갖고 내가 먼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자신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이 되려면 자신의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대규모의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열심히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내가 사도로서 모든 것을 다 바쳐 다름질한 것처럼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라고 말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게으르다면 그동안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한 큰 수고와 인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장 내 눈앞의 일만을 생각하지 말고 주의 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땅에 모든 시선을 다 쏟지 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룰 수만 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자신은 어떤 일이 있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행여 자신이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하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편지에다가는 내가 곧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 라고 썼지만 그 곧 만나러 가겠다는 말을 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죽음이 곧 얼마 안 남아서 내가 너희들을 꼭 보러 가기는 하겠지만 사실 장담할 수는 없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겠지만 내가 죽음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함께 기뻐하자고 합니다. 행여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나도 기뻐할 거니까 너희도 같이 기뻐하자라고 합니다. 내가 순교당한 걸 같이 기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자신의 죽음까지도 초월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를 바랬고,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기를 평생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도인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받은 교회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변함없이 순종하라는 말이고 세상에 빛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구원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욕망, 내 소유, 내 기분까지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순종해야 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늘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오래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이건데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겁니다.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을 이뤄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만난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를 안다면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두 손 놓고 무책임하게 있다고 해서 하나도 아닙니다. 이 둘 사이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에 변함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는 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늘 감사하며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열심히 칭찬하셨습니까? 칭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하던 칭찬을 하려면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칭찬하려면 어렵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잘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칭찬하며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칭찬해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이죠. 동행, 요새 TV 광고에서도 맨날 동행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동행한다, 동행 세일한다. 우린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